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더욱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깜깜한 밤새 이기에 방황했으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설 명절에 지방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찬양대는 별로 안 가신 것 같으네요. 오늘 찬송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셔서 가족과 친척과 또 옛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보다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에 계속 말씀드리던 제목대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을 산자라 그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날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은 남에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받는 걸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산자는 산자의 생활이 따로 있고 죽은 사람은 죽은 행실 가운데 살 겁니다. 그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산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살지만은 나는 산자고 산자는 산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운명이 다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산자로서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때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 그런데 히브리어에 그 하나님의 신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자, 이것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계산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인데 한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성자, 성신의 시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산도 모든 바다도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바로 창조주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긴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빛이라 했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어둠의 빛이,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살도록 지구를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지요. 그러나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을 알지 못할 겁니다.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건 창조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지구에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빛. 예?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지구보다도 130만 배 큰 불덩어리라 그래요. 예. 왜 태양을 만드셨느냐? 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빛이 빛이라 지구에다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빛입니다. 신령한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빛이 어둠의 빛이라는 이 어두우면 뭘 가르쳐요? 죽음을 가르칩니다. 어두우면 죄를 가르칩니다. 빛은 생명을 가르치고 어두우면 죽음을 가르치고 빛은 진리를 가르치면 어두우면 그것을 가르칩니다. 빛은 선을 가르친다면 어두우면 죄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예수님은 빛이고 어둠은 죄악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빛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지만 어둠인 줄 알지 못하던 것처럼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비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택해서 구별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한 500년간 이제 점점 많은 인구가 이제 번성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유프라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모여서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자.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기 위해서 은혜를 혼잡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중지했어요. 그 바벨탑 쌓다가 중지한 흔적이 지금 이라크에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거기에 에덴 동네인데 거기가 또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시편 1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때가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태양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무지, 그 어둠이라는 것도 무지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영영 하나님을 떠날 것이니까 그대로 버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우리 지구만 해도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고 정말 신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 안 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다 만드셨을까? 저절로요? 사람이 저절로 모르면 가만히 있지 뭐. 왜 저절로라 그래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됐다고요? 뭐가 진화돼서 이런 그 꽃이 됐을까요? 뭐가 진화돼서 포도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됐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공중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전부 종류대로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은 그걸 보면은 그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저절로 어쩌다가 그 원숭이는 뭐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돼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꽁지가 슬슬 들어가더니 사람이 됐다고요? 그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설명도 못하는 그 거짓말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거짓을 믿도록. 빛은 진리라면은 어둠은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해요. 아주 거짓에 죄 짓는 데는 아주 익숙해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저도 죄 지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인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남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그것이 여자가 되고 그랬습니까? 대도 안 하는 거짓말을 왜 그렇게 믿으려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 아무리 해봐도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 민족,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 그런데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터스를 보내가지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아내서 약 2000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독립을 했고 그 땅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나라가 엄청난 아랍 모슬렘 세력과 싸워서 그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천지의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지 않는 일은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주변의 아랍 세력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없어집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없애버리면 이 성경이 거짓말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없애버리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건 하나님과 싸우라는 관계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택한 백성이지 않은 그런 어둠이었어요. 어둠.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다 어둠에 속한 자예요. 지금도요.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일 되면은 영락없이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고 뭐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그건 좋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여 주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지도 않는 뭐예요 그게. 부처에는 불교에는 믿음의 대상자가 없어요 원래. 모슬렘은 알라를 믿는다. 알라라는 신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종교심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을 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도 어릴 때는 뭐 엄마 따라 절에 다녔는데요.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옛날 부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꼭 그런 방법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10년 이상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내 평생을 바치려고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우고 하도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2년간 교회를 맡아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천당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적으로 그 지도하는 종교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유대인이 관원이에요. 관원. 요즘 말하자면 신학 박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다 좋은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다 좋은데 너 천국에는 못 가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새벽기도 댕기고 주일도 지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는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기독교인이 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착한 일에서 거듭나서는 하나도 없다고 있죠. 돈을 바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거듭난다는 걸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서 몇십 년 살잖아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평생 한 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날아다니는 것 치고 한 번만 태어나는 거 없죠.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처음부터 파리입니까? 구더기가 파리가 돼요. 분뱅이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고, 잎사귀에 깔아먹었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썰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알로 깨어나고 어미가 탁 품으면 새가 돼서 날아갑니다. 전부 두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난 날 있어요? 저는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고 영으로 태어난 날이 있고.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알 수 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배치겠어요. 그 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서 그토록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델 캐스로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빛으로 씁니다.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진리를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살아요. 그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 참빛, 예수님은 빛인데 이 참빛이라고 강조한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물이라, 예수님 생명의 빛이라.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나니. 저는 태양빛은 모든 만물에 똑같이 비치지만은요, 이 전등빛도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 참빛, 이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 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막 수십 번 듣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에 단 한 번에 그냥 바로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도록 합니까? 그건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바로 전했냐면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예. 자기가 어둠인 줄 알면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똑같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안 열어주실까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어 주시듯이 영혼에 목마른 사람, 간절히 목마르다 봤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른 생각 없어요. 물. 저도 어릴 때 한번 어떤 할아버지 따라서 저 산에 갔다가요, 목말라 죽은 줄 알았어요. 목마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물밖에 생각 안 나요. 그것처럼 자기 영혼의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간절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영혼의 참 만족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쳐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님은 물론 비치지만은 준비된 사람 마음을 열어줄 때 그 영혼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 1장 77절을 보겠습니다. 77절부터 7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거른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니라. 사람이 죄 사하려면은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것은 장차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줄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 얻었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죄 사함 언제 받느냐 물으면 모르는데,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구원 받을 때는 그게 구원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죄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다 이루었다. 뭘 다 하느냐?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사실을 그날 깨달았거든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죄가 사해졌으니까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또 잘못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 그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딱 깨닫을 때예요.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 다 사라졌어요.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죄가 없으니까 지옥 한번 구경하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죠? 지옥 가는 미친이 죄인데 죄가 있어야 가지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세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그거 깨닫을 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잖아.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그거 믿을 때 영생 얻었잖아. 또 그거 믿을 때 성령 오셨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실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하시지 못하는 일 하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고 그 사람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죄 삭은 사망이 하나님 공의예요. 그 죄 삭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야 돼요.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어야 될 죄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건 믿지 못한 사람 아직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은 못하세요. 그건 두 번 다시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확실합니다.
제삼 받았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동시에 된 거예요. 그게 제삼으로 말면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무조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는 저 뒤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고 한 사람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은혜라는 것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 은혜예요.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도 못해요? 안무는 얼마나 큰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래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되네.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데 뭐.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고 구원해 주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지옥 가게 됐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 자기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라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죄인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게 하셨다. 그건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그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돋는 해, 캄캄한 밤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해가 탁 뜨면 만물이 탁 보이잖아요. 만물이 약동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서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을 때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올라요. 주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빛. 그래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돋는 해와 같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선 치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타락한 옛 성품까지 죄사함 받는 동시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이 해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근원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의 근원에 앉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영원한 캄캄한 지옥으로 가요.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후에는 진리 가운데로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보여주세요. 이사야 9장 2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성경을 빨리빨리 못 찾으시니까 스크린에 나타냈습니다. 9장 2절에 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소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고, 흑암이 죽음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빛을 보고, 큰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빛.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자들 백성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에게 빛입니다. 또 성경 또 열심히 찾아야 되겠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무엇이다.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고 에이미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비치는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12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믿음으로 정말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외우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봐요. 영원한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주시기 함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지난 주일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기업.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건 그 영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여기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심판입니다. 죄를 이제 앞으로 심판받는 죄는 뭐 도덕적으로 뭐 율법을 범했다든지 무슨 이런저런 나쁜 일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은 어떤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니까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또 남아요. 다만 이제 심판받는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탁 비치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한 번은 돌멩이를 이렇게 여니까 밑에 막 벌레들이 있다가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두운 구석에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죄는 어두운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래서요.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거든.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오면은 자기 악한 행실이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하여튼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죄인이 숨을 그늘은 없어요. 어디에 숨겠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진리를 좇는 사람은 빛을 좋아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어두운 가운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에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진리를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빛으로 나오죠. 빛으로.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그 어둠을 속에 있는 사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어둠에서 살기를 원해요.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구원받으면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술도 실컷 못 먹고 담배도 코가 노랗도록 못 피우고 마음대로 나쁜 짓도 못하고 그 구원받을까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나 지금 구원받으면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죄짓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 2년 전에 믿겠습니다. 뭐하러 죽기 2년 전에 믿어요? 죽기 5분 전에 믿지. 그 사람 구원받을 자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허락하시겠어요? 그래? 응? 어리석기는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인이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아무것도 본 일이 없어요. 캄캄하고 그런 온 세상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이는 자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소경이 됐다면 얼마나 그 모순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래. 두 가지 다 모순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은요 근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남에서부터 소경입니다. 캄캄한 데서 나서 흑암 중에 살다가 하나님 빛도 모르고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혼의 눈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날 때부터 소경 사람 된 사람은 고치러 오셨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말씀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나면서부터 속익는 사람은 눈 떨어진 거예요. 확실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분명히 보이고, 신령한 세계도 영원한 세계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다고. 시편 107편 10절 스크린에 또 보여주세요.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 자, 찾은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은,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공고와 고통과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지옥에 끌려간다고요. 그것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거역해요. 은혜의 복음을 배척 안 받아들여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죄인도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원해요? 지옥 갈 죄인에게 돈 내놔라 그래요? 착한 일 하라 그래요? 어떻게 착한 일 해요? 하나님에서 뭐 큰일 좀 해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 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은혜 깨닫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거.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도 잠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 1장 13절 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지옥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틈에 있는 자들의 이를 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사자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여기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유리하는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이 말이죠, 수많은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 따라서 돕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됩니다. 이 천지가, 우주가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운행해요. 이 지구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1년에 태양을 정확하게 한 바퀴씩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또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요.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이 쫙 돌아요. 태양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엄청난 속력으로 은하수를 돌아요.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몇천만 년 걸린다고요. 그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한 거니까요.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이 가만히 있는 것 있지만 전부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에 떠돌이 별이 있어요. 그걸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어요.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이래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그 참 위험해요. 그게 떠돌이 별을. 떠돌이 별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됐냐? 캄캄한 흑암이, 블랙홀이, 떠돌이 별이 돌다가 블랙홀 근처 가면 빡 빨려 들어가 버려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유리하는 별이에요. 떠다니는 별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에 치는 대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났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은 어디로 가요? 제구소로 가요. 제 길로 다는 사람은 끝까지 제 길로 가요. 자, 우리도 거기에 유리하는 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이제는 우리는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캄캄한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데 없는 지옥 있다고 사람의 급주려고 한지 아세요?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를 믿을래요? 성경에 이때까지 성경에 한 번도 틀린 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캄캄한 흑으로 돌아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흑암의 군대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 품속으로. 그래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반사체예요. 태양은 발사체고 달은 태양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잖아요. 어떨 때는 보름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초생달도 되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빛입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를 딱 자기 생애를 완전히 맡기면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치고, 어떤 사람은 반달처럼 반만 바치면 반달처럼, 초생달처럼 조금만,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느니라. 응?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제 죄 가운데 있던 빛이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은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서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빛이 됐어요. 빛, 생명이에요.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 전에 그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 그런 게 있더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이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거짓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빛은 받은 사람도요, 아직 한 구석에는 어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부끄럽죠. 말하기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게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우르르 하늘 우르르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잠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는 전쟁 때에 말에 막 전쟁이 막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전쟁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참호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옆에 죽은 자가 있는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지금 언제 뭐 할 때인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꿈속에 헤매요. 구원을 받았어도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살았기는 살았는데 잠을 자. 세상 잠에 푹 빠져 있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꿈꾸는 사람도 있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라고 하면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달라야 돼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니라. 주님이 비치시는데 아침에 태양이 충천히 떠오르는데 그냥 늦잠 자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비치는데 벌떡 일어나야죠. 이제 빛 가운데 행해야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은요, 시대적으로 날이 새기 전에 제일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주님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제일 캄캄해요. 죄악이 충만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가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과 하지 말고 음란과 허색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화살이 날아올 때
예,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갑옷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는 우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낮에 단정히 행해요. 예?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하는 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신민기에 보면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가지 마라. 이제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의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멍에를 메어 놓으면은 소는 느릿느릿, 나귀는 펄쩍펄쩍 뛰면 일이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고, 뭐 전도하면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 참, 자기 마음대로 전도 못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죽을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나중에 구원할지는 몰라도 여간해서 제가 옛날에 광주 있을 때 어떤 자매 둘이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어떤 형제를 소개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눈에 안 들어. 나중에 그걸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두 사람 다 한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해버리더라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군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식 하는데 내가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안 갔죠? 그걸 뭐라 했어요? 징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뭐라? 징계 한번 받아보지요. 그러더라고. 그 담대해요. 아닌가 다를까 두 사람 다 조금 있더니 안 보여 어디 간지. 나중에 오랜 후에 서울 어디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자매 하나가 애를 덜쳐업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래 앞에 나타났어요. 그 자매더라고. 눈물 쭉쭉 흘리면서 교회도 못 나와요. 남편이면 두들겨 패고요. 한 사람은 술 장사 시키려고 하더라고. 남편이 자기 보고 아이고 징계요? 징계 한번 받아봐요? 징계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가기는 두 사람 다 불행해요.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 한 절은 더 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하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 사귄다. 영어로 펠로십이라는 건 하나가 돼서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요. 응? 예, 우리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친구를, 친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끼리의 사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 하나님과 사귄다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빛인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됩니까? 내가 숨은 죄를 같이 이제 숨겨놓고, 예? 어두운 가운데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응? 예,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생활이에요.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예. 우리의 사귐은,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 우리끼리 다 친한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그건 인간적인 사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각관계예요. 예.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사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성도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든지 깨끗게 하신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죄 사함받는데 또 무슨 죄, 모든 죄,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 받았어도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응?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는데 이걸 싫어하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응? 계속 용서받아요. 그럼 용서받으려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가 즉시 나타나요. 예? 그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구절에 그랬죠. 예.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라도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순결하게 돼요. 응? 예,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요 주님 앞에 생명의 빛을 받은 주님의 같은
빛이 되었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빛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기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가족과 친척들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